개원한 지 인수해서 62개월 됐는데 그 전에 불상을 이제 처음으로 옷을 새로 해서 마련해서 해드렸어요. 행자를 하나 창원에 보냈더니 불상을 갖다 물걸레질로 싹싹 아주 잘 닦아가지고 그 도금을 개그맨을 싹 다 벗겨놔서 아주 빨간하게 만들어 놨어요. 볼 때마다 참 속상했어요. 속상한데 어쩌겠어요. 다시 물걸레질 한다고 다시 붙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회를 기다리다가 오늘이 이 절 원래 창건했던 일선 스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한 7, 80년 전 이렇게 계셨던 스님이신데 이 스님 기제사한 날, 제사를 좀 차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분 손자분이 오셨다고 물어보니까 5월 보름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5월, 오늘이 10달이에요. 그래서 개근불사를 해가면서 이분 다례를 좀 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절을 창건하게 되면 창건하신 스님은 그 절에 늘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요 창원 안심정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분이 전부 다 싹 소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우신 분이. 그래서 창건하신 스님을 잘 모시는 것은 후학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보살의 37 수행법 중에서 26번째, 27번째 구절을 읽어드리고 함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행이 없으면 자신의 목적조차도 이루지 못하는데 다른 일을 이롭게 하려는 것은 우스운 일이래. 그러니 세상에 대한 열망 없이 계율을 호지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27번째, 공덕의 자량을 원하는 보살에게 나를 해치는 모든 것은 보물창고와 같나니 그러니 모든 이에게 분노나 악의를 품지 않고 인욕행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 2박 3일 동안 우리 스님들하고 법우님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하셔가지고 7,000개 이상의 공약물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박수 한번 저기 감사 표시하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차려가지고 공약 올리는 게 안심정사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밤낮 없이 준비를 하시고 법우님들이 도와서 준비한 거예요. 아래층 약사전에도 똑같이 준비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생을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불자들이 제일 원하는 거죠. 현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입문했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고 그건 뭐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우주 법계에서 영험하신 삼보님께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수월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예비 불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생 말고 이제 금생은 됐고 다음 생 준비를 하면서 내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불교를 믿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금생 잘 사는 거 하고 이제 다음 생 잘 사는 거 2가지를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되네요. 해야 되는 거 보니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행이 없으면 자신의 목적조차도 이루지 못하는데
다른 일을 이롭게 하려는 것은 우스운 일이네. 그러니까 계행을 지키게 되고 요게 하되면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럼 다음 생까지만 잘 살면 되냐? 아니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그 태어나면 지지고 볶고 하는 게 늘 반복이 되는데 요 윤회한 세계를 한번 벗어나 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벗어나는 그 가르침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단계 그 불교 수행을 좀 하네? 좀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불교를 완벽하게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나만 고통이 없는 세계, 윤회 세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옳지 않고 나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힘들어하는 중생들을 하고 같이 전부 다 부처님의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제 드디어 그 우리가 보리심,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 그래서 이제 요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첫 번째는 금생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다음 생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왕이면 우리가 부처님 요 귀한 법을 만났으니까 윤회 세계를 철저하게 알고 윤회에 휘둘리지 않고 사막도 지옥하게 축생에 태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3단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다 함께 요 괴로움의 세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발보리심. 그리고 우리가 불교, 대승불교는 보살도, 보살의 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 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과 같이 우리가 그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게 이제 27번째, 공덕의 자량을 원하는 보살에게 나를 해치는 모든 것은 보물창고와 같나니. 근데 이 마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와서 아주 불상을 빨갛게 홀당 다 벗겨놨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게 왜 뒤틀리냐면 벌써 5년 전에 그렇게 해놨는데 진작 부처님 옷부터 해드렸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해드리는데 금가까지 많이 올라가서 원래는 5년 전만 해도 15만 원, 12만 원 했는데 지금은 5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제가 재수가 되게 좋은 중이에요. 이제 옷을 해 입혀드려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했더니 우리 은사 스님의 유발상좌, 머리를 기른 상좌가 계신데 이분한테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형에 속해요. 부탁을 했더니 5년 전 가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5분하고 소불들 5분하고 해서 그래도 3,7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작은 금액이 아니, 지금 아마 억대가 넘어야 되는데 그냥 보시 공덕을 지켰습니다 하셔갖고 그게 3,7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속이 쓰렸는데 해드리라니까 진작 해드렸어야 되는데 공덕의 자량을 원하는 보살에게 나를 해치는 모든 것은 보물창고와 같나니 그러니 모든 이에게 분노나 악의를 품지 않고 인유경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여기 요 창원도량은 터가 여기도 엄청나게 센 데라서 2019년 음력 5월 초하룻날 이제 이 절을 저한테 파신 분이 연말까지 12월 달까지 초하루 법회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그 5월 초하루 날 사고를 크게 저질렀어요. 이게 이제 제가 절을 3개를 인수를 했는데, 이 절 인수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앞에 지은 스님이 복을 지었으면 복을 받게 되고, 업을 지었으면 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심정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식. 공양간에 육식 해물 당연히 안 되고, 오신채도 안 된다고 오자마자 한 1년 가까이 공양간 매주 와가지고 법우님들이 락스 갔다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 청소하냐면 비린내 누린내가 아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왔는데 숟가락 젓가락도 하도 오래된 골동품이라서 쓸 수가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충청도 말로는 껄쩍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표준말로 보면 찝찝하다 뭐 이런 걸거예요. 이게 젓가락이랑 숟가락이 더러워서 그거 갖고 먹을 수가 없어. 그것부터 다 바꿨어요. 바꾸고 공양간 입구에다가 오신채 들어오지 마라. 오신채는 파, 마늘, 양파, 부추 이거다. 그거 써놨는데 갔다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뭘 못 먹어 하고서 부추를 사다가 부추전을 잘 부쳐서 드셨어요. 그냥 드시고 잘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넘어가. 주지 바뀐 지가 3개월 됐는데. 그래가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초하루 법회 봤다고 행주하고 수건을 그냥 빡빡 삶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방에서 하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왜 화장실 지하까지 가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져갖고 팔팔 끓는 물 다 갖다 들러 쓴 거예요. 얼굴하고 가슴하고 다 해서.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비 들었다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치료비 달라고 네. 200만 원 물어줬다니까 속쓰려.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내 법회도 아닌데 와서 이 사람들 참 못됐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냐. 그러니까 거기 법우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써놨잖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40년 해먹어서 아무 문제 없었어. 그건 그 전 얘기고. 그래서 아주 난리를 나고 그다음부터 오지 마라. 재수없다. 오지 마라. 재수없다. 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절에서 오신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왜 굳이 사다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맛있나? 집에 가서 먹으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다니면서 2가지인데, 하나는 계행이 없으면 자신의 목적조차도 이루지 못하는데 다른 일을 이롭게 하려는 것은 우스운 일이네.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평생 절에 다닌 많은 분들이 절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부처님 가피라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다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비결이 뭐냐면 계율에 있어요. 계율을 지키다 보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져.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할 짓 안 할 짓 나쁜 짓 죄다 골라가면서 부처님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제가 어리석어서 부처님 빡빡 다 깨끗하게 닦아놨을 때 그때 바로 옷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5년이라는 세월 지나서 그렇게 해드리고 불보살님들 이렇게 상을 우러보니까 신작 해드려야 되는데 왜? 이전에 스님하고 업을 전부 다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5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부대껴 가면서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 절 파른 분들한테.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3억에 팔아먹고서 7억 받았고 60%를 안 받았다고 그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그 영수증을 안 가지고 있는 줄 아나 봐요. 13억짜리 영수증도 다 가지고 있고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60%밖에 안 받고 40% 더 받아야 된다고 난리가 났네. 근데 제가 요 27번 항을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업장을 아주 확실하게 털어가시는구나. 공덕의 자량을 원하는 보살에게 나를 해치는 모든 것은 보물창고와 같나니 그러니 모든 이에게 분노나 악의를 품지 않고 인요경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내가 분노와 악의를 참나 안 참나 아주 테스트를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오늘 그 개금 새로 옷을 갈아입으신 불보살님들 보니까 그냥 만 가지 걱정이 다 없어지고 좋다. 그리고 그 이제 5년 2개월 만에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업을 내가 전부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날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주 기뻐요.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하기 힘든 공양 잘 준비해서 말이 7,000개지 7,000개 준비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공양을 드디어 이제 우리 창원도량에서 두 번째 공양 올리고 또 스님들께서 축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안심정사 집중기도를 각 도량마다 돌아가면서 영험한 좋은 기운들을 그 잘 빨리 여러분들에게 그 성취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생에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불교를 확실하게 공부해서 윤회를 빠져나가는 방법도 배우고 더 나가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함께 극락세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나를 해치는 모든 것은 보물창고와 같나니. 근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봐라 까불어? 파리채로 탁 때려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중생이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여유를 갖고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에게 분노나 악의를 품지 않고 인욕행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그래서 이게 앉아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 절이 요 창원 안심정사인데 한 2년 전 됐네요. 그 서울의 어느 법우님이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하나는 육군 대위인데 미국으로 AI를 공부하러 합격해서 가고 둘째 아드님은 여기 해군사관학교를 입학을 했대요. 근데 요 개원하는 날 2019년 3월 31일 날 그때 이제 아들한테 그 시간 나면 안심정사 창원도량에 산신각에서 와서 기도를 해라. 근데 이제 20살짜리가 그 말 안 듣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말 잘 안 듣는 편이잖아요. 응. 근데 이 친구는 뭔 생각을 했는지 시간만 나면 이 절에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표가 뭐냐면 서울대 의대로 그 위탁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관학교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대 의대로 위탁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고맙다고 이제 여기는 못 오죠. 서울에서 공부하니까요. 서울대 의대 가서 공부하니까. 그래서 진짜라고 앉아만 있어도 손이 다 들어진다. 그게 뭐냐면 그 사찰에서 계행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음식 하나하나 조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안심정사 오는 분들이 지구상에서 최고 복이 많은 불자들이에요. 그 3월 21일 날 태국에서 진신사리를
64과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그 아직 그 모시고 여기 오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깜빡해갖고 못 모시고 왔어요.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창원 도량은 올 때가 따로 있나 봐요. 근데 그 한 단체에다가 그 부처님 사리를 줄 수 있는 그 최대 숫자가 32과래요. 그래서 이제 32과인데 그 지구상에서 제가 재수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전 64과를 모시고 왔어요. 2배를요. 그래서 이제 그 논산에서 이게 잘 모시려고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5과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쪼개져 가지고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쪼개진 자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리는 그 늘어난다는 말씀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해서 그 진신사리 관리재단 할아버지가 그 법안 스님이 잘생겨서 조금 더 주셨나 보다. 5과를 더 주신 거예요. 37과예요. 서울에 가서 또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서울은 또 6과가 더 있는 거예요. 38과인 거예요. 이게 뭔 일이요? 그래서 64과인 줄 알았더니 75과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진신사리 모시고 기도를 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가장 멋지게 잘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불교 공부 정말 잘하고 그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에 정말 기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법우들이 와서 기도하는 대로 탁탁 이루어지고 좋아지니까 제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안심정사는 법사님들에 의해서 빛나는 절이 아니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빛나는 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안심정사가 빛이 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태양이고 법사님들, 저를 포함한 법사님들은 달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이 잘 날 때 거꾸로 부처님 법이 발전하게 되고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 잘 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금생에 살 먹고 잘 사는 거. 원래 부처님 목표는 거기까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예비 수행이라고 하는 거, 예비 수행. 부처님 수행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비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돼야 부처님 법을 제대로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재수불공도 하고 또 집중 기도도 하고 방생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일단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유가 부족이라고 그래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환경이 받쳐줘야 오늘 서울에서도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고 대구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왔잖아요. 그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차비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도 받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부처님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그 환경만 만들었으면 다 됐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부처님 법이 진짜 뭐지?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기도 목록을 만들어 갖고 그 밴드랑 카페랑 다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지장경 독경, 토요일 날은 관음 예문,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참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그 석가모니 불기도, 그 금요일 날은 약사기도 이렇게 전부 다 해서 무슨 요일은 어떤 기도, 뭐가 좋아지는 기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심해서, 근데 참 제가 요즘 고마운 게 많아요. 고마운 게 여러분들 보면서 어제도 이제 아침에 그 우리 연수 스님이
그 봉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걸은 이유가 얼마 전에 어느 법부님이 그 딸을 좀 만나자고 그래서 왔는데 태도가 너무 이상해요. 뭔가 몸에 그 이상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제 잠깐만 스님 뵈면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요. 나는 여러분들 만나려고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 고민 들어주려고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피곤하고 힘든 건 내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그게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너무 간절함이 배 있어서 이게 뭐지? 이 사람 극단적인 뭘 하려고 꼭 한 사람 같네? 마음이 그대로 와서 닿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했더니 사실은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대요, 혼자. 그게 뭐 때문에? 그랬더니 뭐 때문에 하겠어요? 짠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얼마 안 돼요. 2장. 2억 말고 2천만 원. 근데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는 일이 잘 안 되네. 안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 잘 되면 그 2천만 원 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풀어봐. 다 전부 얼마 필요한지. 올 연말까지 총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가족이랑 같이 와서 해결해 줄 수 있지? 그랬더니 오케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난 여러분들하고 머리싸움 하기 싫어갖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머리싸움 하는 거. 지금 이거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돌아가는 게 보여. 아이고, 법안 스님이 또 우리 뭐 일 시켜 먹으려고 저거 꼼수 부리네? 이렇게, 이게 그냥 그것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싫어. 싫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봉사 좀 해라, 뭐라 안 해. 근데 이제 앞으로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안 시켰는데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부탁을 했어요. 세계 불교도 우회 행사하기 전에 안심정사 논산모찰 입구하고 공양간 옆에를 좀 평탄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미니 포크레인이 있어서 이렇게 잘 평탄 작업을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솔밭에 법원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돌이랑 있으니까 그걸 해주겠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열심히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나는 내가 신경 안 쓰고 본인이 알아서 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신경 쓸 새가 없으니까. 거기 아이디어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이틀간 그냥 엄청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많아져가지고, 한 달 동안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휴일이고 아무것도 없이 엄청 실이 바빴대요. 근데 엄청 이렇게 바쁘면 한 달이라도 1,000만 원 더 벌 수 있어, 그죠? 그리고 2천만 원 돈도 아닌데, 이게 일은 일거리대로 없으니까 이제 고민했는데, 봉사 활동하고서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얘기를 연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갖고 또 바로 해서, 이 봉사 활동 복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고맙죠. 여러분들 잘 되면 제가 고마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돼갖고 현찰로 저한테 주면 더 고맙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바라도, 그거 안 해도 괜찮아. 하면 더 좋고. 제일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뭘 하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만들어서 계속 끊임없이 시키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 운명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여기 푼촉 스님이 페이스북에다가 매주 아주 좋은 글을 올려요. 내가 퍼나르기를 잘 하거든요. 너무 좋은 글만 골라서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왜 똑같은 걸 매일 읽히게 하세요? 그지? 제가 맨날 똑같은 것만 계속 읽혀요. 왜? 여러분들이 한 번 읽었더니 다 기억나고 그거 다 알아지더라. 막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하면 미쳤어 그러지? 그럼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세 분 스님은 하세요. 그 다 외우고 다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 읽어서 조금씩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기도문이에요. 그게 기도문. 그래서 새아침 성공다짐도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읽다 보니까 조금씩이 와 닿네 그러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함을 확신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꾸 외우는 거예요. 외우다 보면 그 구절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습관, 마음 습관이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산부님을 믿는다.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씩 하루에 1%씩만 바뀌면 100일이면 100%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문수보살 71명경도 계속 읽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가 전부 극락세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천수경에 보면 육향이라고 하는 게 6가지 향하는 곳. 여러분들이 화탕지옥 내가 가면 끓는 물이 말라지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도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무너지고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 내가 가면 배고픈 것인데 쫙 없어지고 그지?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자꾸 외우면 원래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읽으면 이제 그 정도 힘이 생겨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만 어디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없어져. 아기가 없어지고 축생이 없어져. 아수라도 없어져. 그런데 없어지면 좋은데 다른 건 안 없어지는, 다 없어지는데 하나 안 없어지는 게 있어. 아수라. 아수라는 뭐 하는 귀신이에요? 싸움 귀신. 싸움탁. 전에 싸움탁들 와가지고 싸움들 잘해, 그지?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사라지고, 악한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거부들만 보면 악한 마음이 생기네, 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하나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해서 나한테 지옥아기 축생의 이런 사막도 마음들이 자꾸 소멸되라고 읽고 또 읽고 해야 돼. 그래서 저분은 정말 부처님 제자 같다. 내 인생에서 바로 임종하자마자 도솔천으로 간 분은 둘 봤어요. 도솔천. 물어봤어요. 오빠한테. 이분은 어떻게 살았는데 도솔천으로 숨 떨어지자마자 올라가요? 그랬더니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도 한 번도 본인이 안 했고. 여러분들 끝났네. 도솔천, 그지? 맨날 입만 열으면 남 듣기 싫은 소리 했잖아. 아는 척 하는데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남한테 한 번도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었대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안 할 수는 있는데 안 듣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건 상대방 마음이니까. 미륵 부처님이 계신 세계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구나. 한 번도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들은 사실이 없는 분들이 가는구나. 앞으로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희망을 안 하는 게 이미 끝났잖아. 그 방면은.
뭐 여러분들은 듣기 싫은 소리 많이 들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들은 것 같아. 표정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부처님 방법대로 사는 건데 우리는 이걸 전혀 모르고 막 살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창원 안심정사 개원보 저만 그 불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불자로 거듭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면 지옥아기 축생이 아수라가 사라지게 되고 더 나가서 끓는 물이 식어지고 칼산들이 다 무너지고 아수라들은 싸울 마음이 없어지고 배고픈 귀신들은 배불러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불교를 믿는 진짜 목적이에요. 당장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많이 변화돼서 그 상태에 이르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결심을 다시 해가면서 그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